번 더 인사드릴게요. 함께 예배드리려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천히 앉으셔야 돼. 여러분,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예, 성경에도 이 말에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예, 왜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하는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을 왜 조심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혀의 권세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없던 것도 생기기도 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는 긍정의 말도 있고 부정의 말도 있습니다. 대부분 긍정의 말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아니신가 봐요. 긍정의 말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죠? 긍정의 말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긍정의 이 말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 옆에 보이는 결정이 보이시나요? 왼쪽이, 저쪽이 보이시면 결정이 보일 텐데 저게 뭐냐, 물이에요. 물인데 물에다가 사람이 물을 떠놓고요, 좋은 말 한 물과 나쁜 말 한 물의 결정체가 다르대요. 좋은 말 한 물의 결정체는 단단하고 굉장히 이쁘게 생기는데 나쁜 말 한 물의 결정체는 굉장히 허술하고 안 좋은, 모양도 삐쩍삐쩍하고 그렇게 생긴대요. 제가 예전에 체육관 할 때 아이들한테 양파 기르기 한번 해봤어요. 혹시 아시나요? 양파 기르기 할 때 양파 2개 놓고 나서 한쪽 애들은 야 가서 칭찬만 해, 좋은 말만 해 하고, 반대쪽에 가서 야 니들 하고 싶은 욕 다 해 이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뭐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죠. 아니, 있어요. 어떠냐? 좋은 말 하는 양파는 잘 자라요. 진짜 너무 건강하게 자라요. 나쁜 말 하는 양파는요, 자라다가 멈춰요. 이게 잘 자라지 못하고 생긴 것도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진짜 말에 이게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식물에게도, 우리가 동물이 아닌 식물에게도 이 말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럼요, 당연히 좋은 말, 고운 말들을 쓰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대개 우리는 좋은 말보다 부정의 말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오늘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죽겠네 몇 번 하셨어요? 힘들어 죽겠네, 아파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아우 더 덥진 않죠 요즘에, 추워 죽겠네, 뭐 이런 것들이요. 맨 죽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니에요. 이런 말도 사실은 그냥 뱉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나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괜찮아가 아니에요. 그래도 돼가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샘인데 왜 샘이 한쪽에서는 단물을 내고 한쪽에서는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없잖아요. 그런 샘 보셨어요? 그런 샘 없어요. 마찬가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 혀가 굉장히 위험해,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 혀가 잘못 썼더니 계속 이 혀가 생명을 뺏어가는 정도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만 하는 것들을 나중에 깨달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주여,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이 혀에서 건져주세요. 혀에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에 나쁜 말로 하다가 보니까 내 삶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상투적으로 듣는다는 게 뭐죠? 그냥 그래 그런 것들 일반적이야. 알았어.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꼬집으시는 이야기구나.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말이라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에 대한 속담들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짧은 새치어가 뭘 잡는데요? 사람 잡는데요. 가만 보세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노동이 아니래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건 어떤 애쓰는 일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말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도요 아내가 있거든요.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감기 걸리면 좀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 봐요. 감기 걸리면 몸이 아파요. 그러면 좀 그게 티가 내고 싶어 나는. 그래서 나 요즘 감기 오나 봐. 그러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딱 합니다. 약 먹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아이고 저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는 서운해요. 말이라도 좀 어디가 아파? 좀 괜찮아? 이런 거 예? 죄송해요. 안 그래요. 근데 서운하더라고요. 내 말이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냥 던지는 말 이 한마디가 사람한테 콕콕 꽂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치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짧은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사람의 혀는 뼈가 없는데 뼈를 부순대요.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그건 형체도 없어요. 그거는 어떤 공간에 갇혀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뼈가 부셔져요.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대요. 혀를 잘못 돌리는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잠시 멈출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좋은 말 해야 돼요? 나쁜 말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말 하셔야 돼요? 좋은 말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길에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좋은 말 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좋은 말 하면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나쁜 쪽에 말을 해요. 병원 가도요 의사 선생님이 잘 될 거예요, 고쳐질 거예요 이런 말 먼저 안 하세요. 안 좋은 얘기 먼저 하시죠. 그죠? 가장 심각한 얘기 하시죠. 그러면 나는 거기서 마음이 막 거기서 흔들리잖아요.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죠? 더 나중에 기대하다가 무너질까 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위로할 때는요 그의 상태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 아내한테 둘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말싸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요.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딱 해가지고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예요. 나도 알아. 무슨 얘기냐? 몰라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못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말 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 고명환이라는 이 개그맨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내일 죽어도 그럼 내가 이 땅에 남기는 게 없겠다. 그래가지고 뭘 남길까 생각을 하다가 남길 것들을 찾기 위하여 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읽다가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메밀국수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1년에 이 사람이 1년에 10억씩 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10억에는 안 놀래요. 그죠? 한 100억 정도 돼야지 그죠? 놀래는데 1년에 10억씩을 번대요. 1년에 10억씩.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번대요. 많이 10억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벌게 된 게 어디서 왔느냐?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인데 책에서 이렇게 하라더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긍정 확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는 나아질 거야 하고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일하지 않는데 나는 이미 그렇게 됐어, 나는 이미 부자가 됐어, 나는 많이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 뇌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직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되기 위해서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더 돌아간대요. 더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긍정 확언이 뭐냐면 이미 되어질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됐다고 확신하고 가는 게 긍정 확언이래요. 이분이 이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업이 잘 되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한테 실패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실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뭐뭐 해주시면 미래형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가, 그러니까 이미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기도에 긍정 확언으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예, 그게 말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말의 힘이라고요.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먼저가 뭐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말하는 거, 칭찬하는 거, 위로하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도 있는데 대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쉿하고 다음에, 말하기 전에 쉿한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 이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 이익이 될지, 그래서 가하게, 그런 것들은 계속 가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선물이고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유의지를 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의지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에 이 선악과 이야기에 보시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만 있나요? 창세기만 읽으셨죠? 창세기 읽고 나서 조금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읽어야지 하다 안 읽으시고 계속 또 창세기 또 읽으시고 그러죠. 창세기 아니고도요, 그 뒤에 여러 가지 권이 있어서 66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이미 실수했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너 선택할 수 있어, 너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늘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편 71편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에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읊조린다는 거. 이게 뭐냐? 암송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이 읊조리는 것들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에 대해서 예전에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죠? 묵상은 다른 뜻도 있지만, 암송하다, 외우다 그런 뜻도 있지만, 어떤 으르렁거린다는 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강아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으르렁거리다가 저거예요. 뼈를 안 뺏으려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해서 얻은 건데 해서 저거 뺏으려고 하다가 큰일 나요. 물려요. 안 뺏겨요. 자, 근데 그 태도를 가지고요, 말씀을 뺏기지 않는 그 하가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제대로 잘 익힐 수 있느냐?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그런 암송과 묵상도 좋지만, 진짜는요 그 말씀 가지고 자연으로 가야 된대요.
걸어야 된다요. 걸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들을 하면 말씀이요 내 안에 진짜 능력이 되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 말씀 가지고 앉아 계실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말씀 한 구절을 외우시고 그 말씀 가지고 밖에서 많이 걸어보셔요. 진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달아지는 레마의 상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체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뒤에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아세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묵상, 입술의 열매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죠. 마음의 묵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 되지는 아니요.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락은요 바로 기쁜 열자에 받아들일 납자를 쓰는데 기쁘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연락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들을, 우리의 삶들을 연락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고르실 때, 지금 누구에게 선물 주려고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세요? 가격으로 고르세요? 아니시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필요로 할까? 이런 거 있으면 저 사람한테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물 고르지 않으시는가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까? 그거 고민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거룩한 산제사예요. 이전 제사는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피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사는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예수님의 피는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생명을 빼앗는 피가 필요하지 않고 그 대신 뭘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이제는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제사, 즉 여러분의 선한 행동, 여러분의 삶의 태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때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일정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구별된 예배,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드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해서 오는 예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어요. 이 세대는요 그냥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해요. 베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요?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데는 늘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만약에, 예수님도 나 신이니까 나 대접받을 거야, 나 너희들한테 영광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는 예배 이렇게 못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그런 얘기 한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 종의 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은 선한 일들을 위해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별된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나누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다음 날, 우리의 나중 날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더 이상 막 있잖아요, 스바냐 말씀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의 조심성과 마음의 묵상함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통해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주정한 감리교회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지켜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모든 기관들 기억하여 주시며 속회와 선교회 또한 하나님 각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일요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